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야기는 이것저것 좀 토를 닦는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했고,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 조상이 되는 셈, 에벨로 이어지고 벨렉 계보가 동방으로부터, 즉 셈과 노아와 셈, 에벨까지 이어지는 그 기업에서 동방으로부터 옮겼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서 하류 지역으로 하수물을 따라서 옮겼다. 옮기다 보니까 시나리라고 하는 이제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 이야기가 11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것은 10장 10절에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인 함 족속 중에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당시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특별히 강력한 사냥꾼이다 그런 뜻이고, 그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은 니므롯 왕국은 그때 당시 중근동 전역을 이렇게 저기 아수르까지 바벨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라고 니누에와 루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성을 건설하고, 이렇게 아주 넓은 영역을 이렇게 정복한 이제 큰 군주요 정복자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니므롯의 왕국으로 유입이 되었다라는 말은 노아, 셈, 에벨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육적 조상들이 신앙적으로 내려갔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부족이 어떤 땅의 큰 영역의 기업을 이렇게 미리 삼아서 토를 닦아 놓으면은 남의 기업에 타성바지가 들어가서, 그것도 단체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민족의 이동인 건데, 그러려면 합당한 쌍방 간의 어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강력한 군주에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들어가서 그 무리등록한 신할 평지를 자기네들이 거처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을 쳐서 이기든지, 그들의 땅을 값을 주고 사서 기업으로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복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는 제국의 군주였기 때문에, 큰 민족이 자기네가 구축해놓은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허용을 해준다라는 것은 종이 되겠다라는 약조가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면 돈을 주고 사든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땅을, 하필이면 제일 좋은 땅인데, 거기가 무리등록한 이 신할평야라는 것은 제일 좋은 땅인데, 그냥 돈 몇 푼 받고 팔겠어? 이렇게 했다고는 우리는 보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지만은 정처없이 나그네 생활을 계속 하다가, 실제로 그의 기업으로 실제화되어진 것은 해쪽 속에서 산 장지 그밖에 없어요. 막벨라밭 굴이라고 하는 그 밭을 산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만큼의 땅을 확보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살아생전에는 기업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들어갈 기업 한 자리가 묘지 하나 산 거예요. 묘지 자리 하나. 예. 그래서 성경의 이제 구속사에서는 쳐서 이기고 땅을 빼앗든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쳐서 다 죽이고 진멸하고 나서 그 땅을 빼앗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든지,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복하고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신약성경에는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임금에게 내가 지면 나는 세상 신에게 항복해야만 세상 신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신을 내가 거부하고 대적하는 한은 세상 신이 자기가 구축한 자기 기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편히 살라고 허용해 주지 않는 거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를 우리는 지금부터는, 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이제 구속사 이제 본론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구속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사람 속에 있는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에게 나의 자아가 혼 생명이 항복을 하거나 쳐서 이기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나의 기업으로 삼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때 당시 이 상고시대의 조상들은 항복하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암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니므롯 왕국의 신할 평지를 동방에서부터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의 두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민족이 대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냥 살았어.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수컷이라는 건 책임이 뭐냐, 왕이라는 건 책임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 타민족이 쳐들어오면은 생명을 내놓고 가서 싸울 수 있는 전사를 당연히 그 나라니까 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전투를 해서 니므롯 왕국이 졌을 경우에 신할 땅을 이 아브라함의 육적 조상들이 차지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류로 흘러갔다라는 것은 물의 흐름이 아래로 흘러가는 대로 자꾸 해서, 이 말은 하수물을 마시러 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적으로 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에 암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인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땅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래야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이라고 것에서 바벨 탑을 이제 그 바벨의 대를 쌓았다 이랬는데, 그 니므롯의 어머니 세미라메스가 섬기는 1월 성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전을 세워야 되는데, 지구라트 신전이라고 그러죠. 지구라트 들어보셨어요? 지구라트 신전? 니므롯이 니므롯의 어머니를 위하여, 그때 당시 그 상고 시대에 어머니의 신을 위하여 건축해준 신전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전인 것이죠. 그게 절기 때가 되면 모든 그 족속이 다 모여와서 거기서 지사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넓고 큰 화려한 신전을 니므롯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줬다는 거거든요. 그 지구라트 신전, 거기에 가서 같이 경배를 하는 조건으로, 니므롯의 신들에게 같이 경배하는 조건이야지 노아와 셈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는 지키겠다, 이런다면 절대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는 이들의 신앙적인 타락을 여기서 암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과 육을 따라서 세력의 신을 섬기는 신앙이 기본 신앙이, 그런 개념이 기본 신앙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그 선지자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뭐 애굽 왕, 뭐 또 아수르 왕, 바벨론 왕, 뭐 이상한 말 해가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으로 상징을 해놨었던 거예요. 이것은 전부 세상신이라는 것은 재물의 권력,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교권, 이 세 가지가 권세단 말이에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아담을 미혹할 때부터 계속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게 세 가지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돈벌이에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욕심 채우는 것이 이제 목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을 첫 번째 유혹하고, 그 다음에 세상 영광, 마지막으로는 그거 보여주고, 두 번째는 신전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서 이적 기사를 한번 베풀어봐라, 그러면 말이야. 이렇게 그 세 가지 권세, 재물의 권세, 종교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이 세상 신들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추종해야 되는 것인데, 신앙이 타락됐다, 혼잡됐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바탕이 이렇게 돼 있는 거, 11장으로 넘어갈 때 바탕을 우선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어요. 야, 그런데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동방에서 큰 자들이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동방이라는 것은 노아와 셈의 고향이었던 아라랏산 유역, 바단 아람 지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하란성과 나홀성이 이제 제일 큰 성이죠. 두 성읍이 있죠. 그 하란이라든지 나홀은 다 아브라함의 형제들입니다. 하란은 형이고 나홀은 동생이죠. 그 다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죠. 그 유역이에요. 이게 그 유역에 다 떠난 것이 아니라 욥과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은 더러 그곳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성경에는 창세기 이 아브라함 때가 욥의 때 같은 그 시대거든요. 시대가 그 이제 지금이. 그런데 조상의 기업을 상속받은 노아, 셈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나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감춰놔둔다. 이제 신약에 보면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본토에 남겨진 자가 있어요. 소수의 무리가. 그 사람들은 아주 빈천한 자들이고 힘없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유입돼서 바벨론의 종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뭐 바벨론 그 누구 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가만히 판단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가야 저희 나라까지 데리고 가봐야 데려가는 동안 그거 저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거 그냥 힘만 들지 하나 쓸모가 없게 생겼으니까 아이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내 박혀놔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오히려 받는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을 얘기를 읽을 때는 그 동방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영감을 통해서. 이것은 영감으로 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기업은 남은 자가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노아 장막, 셈의 장막을 떠난 자는 기업을 떠나버렸으니까 기업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힘 있는 사람들 여행 경비라도 다 있고 한 사람들랑
이민이라도 가려면 뭐 돈이나 있어야 되는 것이 빈몸으로 간다고 미국 쏘라고 앉죠. 아, 빈몸으로 가면 이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외국에서 올 때 응? 다음은 몇십억이라도 가지고 와서 좀 사업이라도 해보겠다 그러니까 아, 좋다 더 해서 하다가 홀딱 우리나라에서 다 까먹고 또 그냥 빈털털이 돼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지. 나 빈몸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먹여 살려고 그러는데 너희까지 먹여 살릴 것 없어. 이러고 안 받아주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이런 이치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말들이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읽어도 구속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너무 찾아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영감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다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 이제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 친구들이 동방의 현자들이었다라는 그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셈이나 노아의 신앙을 유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전혀 셈이나 그 노아의 신앙을 유전받은 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욥기 읽어보면 완전히 신박사들이요, 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신학박사들이요. 오늘날 제아무 유능한 신학박사들도 욥이나 그 친구들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잘은 못할 거야 아마. 예,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동방에 남아 있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욕단 자손들과 그두라의 자손들이 거주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 중에 욥과 그 친구들이 있었었고 그 사람들은 모두 동방 사람이라고 부른다. 성경에서 이제 동방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영감으로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과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꾀를 줘가지고 자기 친정 동네로 보내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그 어디에서 만났다고 돼 있어요? 27장? 창세기 27장쯤에 나오는 말이겠죠? 28장 2절.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 유대 지역에서 가나안 땅 유대 지역이 아브람과 이삭과 이삭의 기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둘째 아들 야곱을 보냈는데 그 야곱이 어디로 가라는 소리를 알았느냐 하면은 밧단 아람으로 가라는 말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먼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길 안내를 누가 해준 거예요? 야곱의 길 안내를. 네,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데리고 왔던 유모를 딸려보냈기 때문에 길 안내자로 유모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유대 지역에서 저기 멀고도 먼 아브라함의 본래의 고향이었던 밧단 아람으로 간 거예요. 야, 그랬는데 그 전에 27장 어디 보면 아, 6절에도 그 말이 나왔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맡게 했다.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28장 7절에도 보면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
29장 1절 보겠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 실제 밧단 아람 1절을 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동방 사람의 땅이죠. 거기가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의 땅이 욥이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였다. 똑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욥이나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살짝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감춰지는 원리를 내 지금 말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장가를 들려면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 들면 안 되고 동방 여자를 만나야지요.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도 동방 여자한테 장가 들어야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동방 여자한테 장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김태순이를 이렇게 찾아오신 거랍니다. 나은선이를 그래서 만난 거야. 예수님이 장가드는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은 지금. 혼자는 생육번성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자는 생육번성을 못해. 하나님이 내 묻어느냐? 왜 하나님도 묻어는 것이 있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져서 잘 자라가지고 결실을 맺는 그런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혼자는 안 거두거든요. 혼자는 생육번성 못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 창세기에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게 동방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암암리에 감춰졌는데, 동방 사람들이 그러면 밧단 아람에만 계속 거하고 있으면은 그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땅 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동방 사람들이 하숫물을 따라서 남방으로 내려가면 신할 땅을 만나게 되고, 동방 사람들이 산지길로 해가지고 스발이 이제 시베리아 이제 그쪽을 지나면은 뭐 이제 북미주 남미주로 이렇게 이제 갔겠죠. 지금은 뭐 알래스카와 뭐 그 소비에트 연방 그쪽 지역에 이렇게 베린인가 뭐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뭐 그때 배 타고 갔는지 뭐 저 얼어 가지고서 뭐 스키 타고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민족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게 민족이 퍼진 거 아니겠어요, 남미 대륙까지도.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야베 족속을 통해서 서방을 거쳐서 미주 대륙을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역으로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그 전에 이미 인도로도 뭐 도마라는 사람이 사도시대 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사도시대 때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에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 전했다, 이게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변을 거쳐서 서바나를 거쳐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 근데 이미 고대 사회에서도 역으로 동방 쪽으로 서양 문물이 들어온 적이 있죠. 로마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한참 전에 들어왔었어요. 아주 중국 지역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게 아니죠. 사람의 멋대로 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동방 족속도 구약 성경 인정을 안 해버린 거잖아. 다만 감춰놔뒀지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출생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유대인이 왕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왕으로 오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윗과 같이 힘 있는 어떤 군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제자들까지도 세베대의 그 아내가 한다 소리가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큰아들 일랑 우편에 작은아들 일랑 좌편에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으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배척을 하고 박해했던 것이지, 자기네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오시면은 배척할 리가 없죠. 실제로 메시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네. 구약시대로 말하자면 빈천한 자들, 그 땅에 버려진 자들, 그냥 남겨진 쓸모가 데리고 가봐야 쓸모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낮춤받고 서름받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로 삼아주는 참다운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땅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메시아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오략과 유향과 황금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들이 성경의 족보에서 그냥 자취를 감추고 있는 듯 하는데 풀쑥 뭐 6개월 나오고 뭐 야곱이 장가드는 얘기할 때 풀쑥 한 번 내놓고 이삭을 장가드릴 때 또 풀쑥 이렇게 한 번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 족보에서 제외당해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약 성경에는 감춰져 있던 동방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의 육적인 직계의 자손들이 오히려 그 나라를 뺏기고 지옥 판결을 선고받아 버리죠.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다 아브라함인데 말이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은 알아. 그러는데 너희는 네 애비 마귀한테 났어.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화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반전이 있죠. 속에 다 감춰 있다가 그냥 인생 역전되는 거에 그냥 딱 역전되는 얘기가 나오죠. 예. 성경 이야기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성인 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은 두 왕족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 놓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은 거잖아. 그 이제 하나의 영적 상징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그래서 계시록 16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놓으니까 유브라데를 건너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탁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열러오셨고 길 자체가 또 예수님이죠.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이제 길을 열러오셨고 그게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냐면 다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결론에 가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처럼 모든 비밀들을 이렇게 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감춰놔두고 암암리에 기록을 해나가다가 신약 성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러 오시는 분이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모든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러내서 이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 예수를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초림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성교회가 재림 예수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재림 예수가 하시는 일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 이게. 그 어떻게 오며 어디로 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주님이 오심을 그렇게 기다린다는데,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다 묵시적으로 다 기록이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지만, 그처럼 성경 날마다 이 율법사 서기관들처럼 날마다 성경만 연구하는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유명한 큰 자들이 많지만 이런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공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다고 거기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 신앙이라는 게. 동방에서 온 왕족들이 나오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개구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개구리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땅의 사방의 모든 왕족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 모은다는 거잖아요. 동방의 왕족들도 주님이 또 그곳으로 오게 길을 열어서 오게 해줬죠. 그러면 동방에서 온 왕족들과 땅의 왕족들이 거기서 최후 전쟁하는 거죠. 이제 그때 가서 실제로 이기는 것은 역전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계속 동방 족속들이 땅의 왕족들에게 학대당하고 배척당하고 멸치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완전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군대를 군대 귀신들을 아마겟돈에서 다 무찔러서 이겨버리고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할 땅이라는 말이 귀신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참 그거 설명을 안 했네. 신할이라는 말은 귀신들이 처소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 니무롯의 군대는 군대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땅의 왕족들의 우두머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야. 그건 제국이었으니까 많은 분봉 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 중에서도 지가 이제 제일 큰 군왕했던 것이죠. 이건 다 상징이다. 귀신들의 처소에 가서 항복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귀신의 군대에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지고 들어간 거잖아. 지금 항복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역전이 된다. 계시록 16장에 가서는. 그래야 20장 21장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늘에 간직한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에 다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군대 귀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럼 무얼로 그럼 싸우는가? 핵폭탄 개발해가지고 러시아가 터뜨린 건 미국도 아이고 그러면 같이 기왕 이판사판
그래서 다 같이 죽어버리자 해서 핵폭탄 터뜨렸다 그 말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으로 싸워서 다 이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진리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길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들이 최후로 주님의 나라의 왕족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의 왕족들을, 하늘의 왕족들이 결국은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으로 넘어가는 이 족보 이야기는 그 내용의 흐름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는 오바댜서를 읽겠습니다. 오바댜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지 또. 1285장.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이죠. 오에서 아모스서 다음에 야, 오바댜서 1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시온이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 4장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세워져요. 시온산 위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산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성전을 그쪽에 건축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왜? 창세기 14장에 살렘왕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영원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처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 살렘 왕의 처소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의 임재 처소다,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짓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19절 봅니다. 그들이 네겝과, 네겝이라는 것은 유다 지역, 아브라함의 기업이 있던 지역, 메마른 지역,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남아서 기업으로 차지한 지역이 그 네겝 지역이라고 그래요. 네겝과 에서의 산과 여기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대비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라비아의 시내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대비되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높은 산이 따로 있죠. 언제나 성경에는 어떤 대비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에서산이라는 것은 전부 거기에 모인 자들은 돼지떼들이죠. 그들도 다 산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돼지떼들이 먹고 있는 산이에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저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 올라와요? 시온산에 올라와요. 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육적 장자인 에서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에서산에 모이죠. 아브라함의 때로 말하자면은, 야곱의 때로 말하자면은 에서산이라는 건 세일산이라고 그래요. 세일산.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았죠, 에서는. 네. 자, 세일산 사람들과 시온산 사람들이 성경이 암암리에 대비되었는데,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무 내가 자주 인용하는 성구예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말은 앞에서 시내산에 모세를 따라서 이르러서 율법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과 지금 대비하느라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어디서 인용하는 거예요?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구원 얻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온다 이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지려면 시온산도 당연히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어야 되겠죠.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면 산도 하늘의 산이어야 되잖아. 말하자면 저 중국 지도에 나오는 저쪽 중국의 저 서쪽으로 끝 중앙아시아 그쪽에 천산이라면 천산 하나님의 산 거기단 말이야. 자, 이제는 계시록 14장은 다 아시죠?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14만 4천이 어디에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시온산 어린 양 앞에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들이 지금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에서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자기들에게 내려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어린 양 앞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어린 양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면 문제가 아닌데,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 보면 어린 양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이르러 있다 이거예요, 현재. 자, 이제 로마서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인용했던 로마서의 그 1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이건 또박또박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로마서 11장은 이방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쓴 이제 편지 글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말씀을 먼저 맡았던 바울 사도의 혈통적인 동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나 그 아들마저도 배척을 하고 그 입에서 나온 진리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모세의 말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만 보는 것이 밝히 본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조직신학을 한 것이 이걸 무시하느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가리는 수건인 건데, 그게 오히려 신학하면 수건 쓰는 거지 자꾸. 그 성경이 안 보이죠. 그래서 누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걸랑 저 일본 말로 벤투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말기시야 돼. 그 소경되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러나에도 소경인다 되고 완전히 어둠에 떨어지고 싶어서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고. 이걸 말리셔야 돼.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의 얼마를 잘라낸 것은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수를 채울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원가지를 잘라냈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잘라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욕단 족속이나 그들아 후손들은 돌감나무 족속들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도 없어. 족보도 없고 아주 이거는
그런데 살렘 왕은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왕이죠. 그래서 끝없는 신앙과 족보의 얘기, 이건 이제 신학, 나는 무슨 신학 나왔다 이제 이러고 얘기한다 이 말인데, 당신 장로교파냐 무슨 뭐 천주교파냐 뭐 그게 족보 이야기잖아.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자꾸 파고 들으면 심륜에 빠진다는 거잖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신학을 무시하느냐고 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도 못 당해 또. 시간이 됐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돌감람나무였었는데 이 가지를 자르다가, 돌감람나무의 실제는 첫 아담이죠. 참 감람나무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선악과나무는 아담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 용어로는 참 감람나무, 기름을 내야 되니까 참 감람나무냐 돌감람나무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이 말인데, 아담나무에 붙었던 가지들이었죠. 우리는 요 가지를 쳐다가서 예수님에 붙었던 그 가지 천행자리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였더니 이거 보고라면 양자 삼았다 그래요. 양자 삼았다. 이걸 구속사에서는 아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은 저주받은 족속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이름도 없어. 족보도 없고.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은 족보가 훌륭한, 무슨 우리는 벨레게보에 뭐 데라가 우리 조상이고 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고 막 이런 소리 하면은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뭔 소리를 아셔야 돼. 영원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족보와 상관이 없어야 초월된 분이야 영원한 하나님일 거 아니야. 그 살렘왕 멜기세덱의 가지에 짐을 받아야 왕족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것은 하늘의 왕족들이란 말이야.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25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깨닫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이 충만케 되기까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토론은 우준하게 된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 우준하다고 않죠. 우린 밝히 본다 그러고, 우린 지혜롭다 그러지. 자칭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전부 소경되게 하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실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이제 선물이라는 말인데 구원이죠.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은 없는 거다. 경륜적으로 유대인의 때에는 이방인들이 제외당했고, 이방인의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제외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 유대인 중에서도 선지자들의 노선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았던 소수의 무리는 자기 세대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은 다 죽였으니까 박해를 받아가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를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노선을 따르는 무리는 매 세대에 너무 희귀했다 이거예요. 너무 수가 적은 거죠. 당시에 큰 세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죠, 매 세대. 그런 것처럼 신학교의 전기간 동안도,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음녀 이세벨과 간음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세의 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지만 그들에게 전혀 외인 취급당하고 버려진 자들 취급당하는 소수의 무리가 오히려 더 진실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었었고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 수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다 이거예요. 그 수가 다 채워지면, 즉 말하자면 이방 교회에서의 이기는 자의 추수가 끝나면 이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육적인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26절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사?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러 구원하러 오시는 그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 메시아는 기독교계 사람들을 쳐내버리고 이제 이미 2000년 동안 버림받았던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초림 때는 유대인들을 쳐내버리고 이방을 접붙이러 오셨고, 이제 흔히 말하는 재림 때라고 하는 이때는 이방인들의 교회 중에서 육체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끊어내버리고 버림받았던 바울의 동족들을 회복시켜서 그 자리에 다시 접붙여서 회복시키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에 일러서 천년왕국이다 그런단 말이야. 신약의 교회 시대라는 것은 이방인의 시대고,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이라는 새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때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는 시온에 올라간 자들 가운데서 오셔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온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사람이 율법 행위를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온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건 말씀이 오는 거잖아. 초림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것이고, 성령의 말씀으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웠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말씀이 와야 되는 건데, 어디서 오느냐면 시온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온이라는 것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네.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을 가르치는 말씀이 곧 오는 세상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다 라는 말. 계시록 용어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 그곳의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 천년왕국의 구원 얻을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인데,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예,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이니 생명의 복음이니 이렇게 말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받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도 믿어져야만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 되겠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킨다 이랬는데, 이 말은 야곱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배척했어요? 영접했어요? 배척했어요. 그것이 불경이다 이거예요. 다른 것이 불경이 아니고, 육신적인 행위로, 율법 행위로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하시디안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분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요. 로마교 신부님들 얼마나 거룩해요. 분별된 사람들이죠. 예배당 목사님들보다도 더 분별됐어요. 그런데 그런 외모로 보는 경건이 참 경건이 아니고, 참 경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참 경건은 과와 과부를 나그네를 대접하고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영접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죠. 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다 불경이다 이거예요. 종교의식을 행하느라고 열심을 냈지만 그 경건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불경하다 해가지고 참남되도다라는 말은 불경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관념으로는. 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 자꾸 막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볼 거다 막 이래서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건 불경한 사람이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경건한 분이죠. 본인들이 불경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그들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게 해준다 이거. 이 말씀이 전파되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사 하는 일은
야곱 족속들에게 끊침받았던 야곱 족속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시켜준다, 돌이키게 해준다 이랬는데 원은 회개라는 용어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회개시켜주고 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게 구속이죠.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속에 참여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 율법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리어 이제는 구속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없이 한다.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구속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겠죠. 당연히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내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셔가지고 그들의 불경을 돌이키게 해주고 그들이 모든 죄들을 없이 해준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이요. 왜? 그들이